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한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죠. 이사야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포위하고 또 침략하고 또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절대 불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변 강대국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다 두려워 떱니다. 오늘 이제 읽은 9절 바로 앞에 부분 보면, 그러나 이사야만큼은 이제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깨우침을 듣고 나서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함성을 질러봐라, 결국은 너희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아무리 쳐들어와 봐라, 너희가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여러 가지 악을 도모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해봐라, 그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쳐들어오는 너희가 패망할 거다, 3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 너희의 그 악한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그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9절, 1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왜 너 뭘 믿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너 근거가 뭐냐, 너가 그렇게 연합해서 강대국이 쬐끄만 유다 나라를 치러 오는데 너 무슨 빽이 있길래 너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너 뭘 믿냐, 이런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의 세력을 앞에 두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건 믿음입니다. 그럼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일부 예배에 말씀드린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7장에서도 한번 다루셨고 오늘 8장에도 2번 반복됩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가장 기본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주가 되시고 그 자기 백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신앙은 임마누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황이 예측할 수 없어요. 정말 자국 깨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무리들이 파당을 지어서 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벌벌 떨고 멸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런데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의 갈라짐의 모습은 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위에 부분으로 올라가서 강물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5절, 6절에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이렇게 5절, 6절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천히 흐르는 그 수로를 통해서 오는 실로아의 물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먹고 살고 지금까지 누렸습니다. 그냥 천천히 흐르는 그 수로를 통해서 집집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신 거죠. 그 이제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아주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죽었던 땅에도 싹이 돋아나는 거고,
잘라버린 구루터기에도 싹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뀐 건 뭐냐 하면 오늘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람의 연합 군대가 함께 쳐들어올 때 그들은 이 조그맣게 흐르는 잔잔한 물이 아니라 엄청난 해일과 큰 창이란 물과 같습니다. 요거 7절, 8절에 기록된 모습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오는데 그걸 대조 이렇게 비교한다면 그건 아주 창이란 큰 하수 같다. 어떤 사람은 번역하기를 유프라테스 강과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강이 범람하여 넘쳐서 쳐들어와서 덮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잔잔한 물은 두렵지 않죠. 그러나 창이라여 넘치는 그러한 물은 범람할 때에 한순간에 모든 걸 확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잔잔히 흐르는 물하고 홍수를 비교한다면 홍수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를 잔잔히 물 흐르듯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도 적셔 주신다고 할 때 오늘 적들은 어떠냐? 연합군이 센 놈들이 센 놈들끼리 더 묶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홍수 같단 말이에요. 저기에서는 살아날 재간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강권적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셨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먼저 깨달은 선각자.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먼저 듣고 깨달았다면 그이가 선지자고 선각자죠.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사야를 세우셔서 이사야에게 먼저 들려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야, 잔잔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물고 같은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고 저렇게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연합한 적들이 너희를 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사야에게 있어서 강한 민족이 연합하여 무찌르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엔 뭐예요? 일개 열왕의 군대의 왕들이에요. 세상에 악한 계교를 꾸며서 약한 나라를 삼켜먹으려고 하는 강대국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성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위기가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암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분명한 신앙은 하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내 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창이란 하수같이 덮칠지라도 그 위력이 너무 세서 골짜기를 적시는 것 아니라 언덕까지 다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 덮었던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면 살렸지 않습니까? 배를 띄어 살렸고 비둘기를 날려서 살렸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오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당신이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시면 우리는 능히 악한 왕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먼저 들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음성을 듣고 자기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뭐 괜찮아, 그리고 자기 한 몸뚱아리만 보존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만 백성들에게 외친 거죠. 백성들이여,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다. 강대국에게 연합하려고, 동맹하려고, 화합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랬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를 의지해야만 한다 생각할 때, 오늘 민족들을, 먼 나라 백성들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을 읽으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힘센 형 하나만 있어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애들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는 첫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신 창조주이실진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암이 나를 해야겠습니까? 감히 질병이 나를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여러분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승리하시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넘어와서 외부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적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옛날 얘기로 하면 간첩이죠. 간첩.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고 오늘 반역자들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갈라지고 패가 나타나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사야를 향해서도 저거 첩자 아니냐, 뭐 서로들 다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 중에 반역자가 있다. 서로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분리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큰 문제를 안게 되면요, 그렇게 부부 사이에 함께 했던 이들도 쪼개지고 나누어집니다. 누가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두렵고 맹약게 가담하며 고개를 숙이고 두렵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울수록 더 힘을 합쳐야죠. 옛날 대통령이 뭐 뭉치면 산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기본 방침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힘을 합쳐야죠. 내부에 분열과 균열이 일어나면 그건 벌써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부의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백성 중에 반역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따라서 반역자가 있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리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쪼개놓고 갈라놓으려고 할 때마다 너희들 가운데 반역자가 있다 그래도 너희들은 반역자가 있다 그렇게 같이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런 말씀을 12절에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그렇게 시인하고 그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살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죄 지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죄 사함 받은 백성들의 모든 삶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경은 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366번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두렵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큰 연합군이 너희를 나라를 해하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 강대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야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살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옛날 모세를 낳았던 그때 이제 산파가 모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산파를 받는데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분명히 산의 아이면 나 죽여라 그랬는데 왕명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너 왜 말을 어겼느냐? 시브리 여자들은 힘이 세서 가기도 전에 이미 너 입디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산파는 애굽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거고 모세는 이러한 탄생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우린 유명한 아굴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그 아굴의 기도의 내용 하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누가복음 12장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도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다시 이 본문을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얘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까지 몸뚱아리는 죽더라도 저것들은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히려 영혼과 몸을 둘 다 게헨나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강대국이 수많이 쳐들어올 때도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부직갱이로 보여진 거예요. 타담한 부직갱이라고 금요일날 우리 기도 시간에 나누셨는데 타담한 부직갱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모든 눈앞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목사를 찾아올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상담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시대의 목자로서 온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아, 쳐들어오는 저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가 하고 너희가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을 무서워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인간 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고통, 아주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숨는 거죠. 가리는 거죠.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것이 솔직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적은 자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워서 숨고 감출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속에, 오늘도 그 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도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명도 작을 수가 있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보면요, 수만이 쳐들어왔지만 그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스스로 하나님, 우리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린 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살아나가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요,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삽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경건은 너무 많이 아는 얘기예요. 마침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8장을 읽게 하셨을까? 경건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브리서 12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사람을, 또 내 앞에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인생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큰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날개로 품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 결론인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밴드입니다. 나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무서워갖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고, 요즘 밴드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밀착해서 품어주신다면, 강한 하나님의 품속에 보호받는데 세상 어떠한 것이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피할 바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성소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밀착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위와 산성이 되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5절에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성소가, 그 바위가 뭐가 돼요? 너 거기에 걸려 넘어질 거야. 너 그게 너를 막아서 너 도망치지도 못하게 할 거야. 함정과 올무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큰 바위가 여기 이따만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바위에 착 붙어서 하나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바위가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너를 엎드려뜨리게 하는, 그것이 너를 깨트리게 하는, 그것이 너를 올무가 되게 하는,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으로 오늘 15절은 넘어지며 덫에 걸려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덫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분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제 사순절기를 마감하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실 텐데, 그분이 우리의 이 이사야 8장의 증거예요, 증거. 결국 이사야가 모든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밴드, 예수님께 밀착되지는 못했고 무리가 돼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떡 주면 떡 받아먹고 병 들면 병 고치어주고 그러다가 뭐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전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감을 해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21장 8절에 우리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자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가로 열고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니라. 이기는 자는 성소 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거기에 임마누엘 신앙, 그 밀착한 밴드의 신앙이지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권세자를 의지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나의 성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성경인 시편 18편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한 주간을 지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를 지은 고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나를 에워쌀 때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경건일진데, 우리가 밟는 땅 속에서, 우리가 눕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이 기도가 되는 한 주간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피난처 삼고 주님 반석 갈 때 아버지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산성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마지막 때에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덫에 걸려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